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기록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한 신자의 신앙의 색깔과 그 모습이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갖는 의미를 성경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순절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신도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사람 위에 임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모습, 성령 충만의 모습이 모든 신자가 가지는 신앙인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러한 성령 충만의 확인과 분명한 경험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하는 방언이라든가 어떤 성령의 나타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고 인식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지 사실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지난 한 10년쯤 전까지 80년, 70년 중반부터 80년 초까지 어간에 가장 많이 이 문제가 그 혼동을 자아냈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얻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조금 더 고급한 신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방언을 하게 된다라는 식의 가르침이 한동안 한국 교계를 강타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사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초월적인 간섭,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감지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러면 저급한 신자고 누구나 꼭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필수적인 경험이며 성령의 강림은 꼭 그런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여태껏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순환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싶어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서 이들이 가진 그 정열, 그다음에 그 충성심, 그들의 그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다 새술이 취했다라고 그들을 묘사했다 그럽니다. 12절 보시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 저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진 주장과 자기네들의 견해를 저렇게 어쩌면 미친 듯이 꺼내놓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새 술이 취했다 그럽니다. 그러죠?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자기네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는 대목이 14절부터 그 유명한 설교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서에 나온 예언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위치와 그들이 한 경험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인용한 17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에 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드렸죠. 말세란 시간적으로 끝이기 이전에 순서적으로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말세라 그랬죠?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끝이니까 끝이라는 순서를 마지막으로 남긴 기간은 다 말세라 그랬습니다. 근데 끝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부터 끝까지의 기간인데 끝이 되기 위한 그 전 사건은 뭐라 그랬죠? 재림이 끝이니까 초림이 끝 이전에 최종적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초림하셔서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남은 일은 뭐만 남았다고요? 재림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말세라고요? 주님 초림하셔서부터 말세라고요 지금. 그럼 이제 다시 17절로 가셔서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는 얘기가 그때가 되면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얘기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말세인 줄 알아라가 되느냐 이겁니다. 다시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만 이해가 됐느냐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주께 구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만 이 구절이 이해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런 뜻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거든 이제는 말세인 줄 알아라, 이런 말도 된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각 신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가 경험해야 되는 신앙 경험의 전형이 되느냐, 아니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새 시대다 하는 개막을 선언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 보죠? 하나 더 넘어가셔서 29절부터 보십시다. 넘어가기 전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이 대목에 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한 힌트가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가 기도했더니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역이 완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런 시각에서 보지 말라 말이죠. 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껏 잘못 생각한 식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고 그것도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면 방언도 하고 병 고침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받을 수 있다. 그 마음의 기쁨이 폭발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 를 위한 기록으로 그것을 위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의도된 것이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거든 이제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일의 결과로 이 일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아라가 된단 말이죠. 그래도 아직 좀 모호해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추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 같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선결 문제는 우리를 죄에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꺼내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거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러 십자가를 지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가면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 같이 뭐라 그러고 가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음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뭐 하러 오십니까? 그때는 같이 살러 올 것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죄를 없이 하며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구원해 내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죄를 씻은 이유가 함께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드디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다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의 궁극적인 목표와 이유를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게 우리가 지어져 가는데 그 일을 위하여 이제 누가 먼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개막 테이프를 자르는 것, 공식적인 이 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사 드디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된다 를 공개적으로 역사와 온 우주 앞에 선포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인간이 됐다, 그리고 그 새 인간으로 완성될 것이다의 첫 테이프를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신자란 그 존재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다 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을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는 개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그 사건은 사실 그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사적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공식적인 개막을 선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공개되고 객관화되고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을 숨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입니다라고. 그래서 이 일에는 공개적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 공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외적인 표현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고 경험적인 것으로서 성령이 오신 것을 설명하지 않고 성령이 와 계신 것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공갈 협박을 한다고 해서 와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물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따라 나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그 핑계예요. 그것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항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란 그만큼 괜찮지 않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는 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그것 빼면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하라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왕 차 태워다 주는 김에 밖에서 기다리기가 심심해서 들어오셨다. 또 다 아직 여러분 마음에 만족스러운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대는 것이지, 제가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가 인물이나 잘생겼다면 또 다른 핑계가 되겠지만 어느 나로 보나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핑계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예배당 안이 폼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무슨 안내하는 사람들이 폼나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데 여러분이 들어와 계신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성령이 오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어떤 외적인 표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오도되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를 조금은 이렇게 열등하게 취급을 한다는 생각을 갖는 이상한 생각에 말려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그날 구원을 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말의 그 반응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을 다시 한번 봅시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했는데 방언했다든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기록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면 이걸로 인한 이제 논쟁거리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전도 사건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건들, 구원을 얻은 것과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구별된 사건으로 등장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꼭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는 자는 좀 더 고급한 신자다 라는 식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꼭 방언을 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바로 맨 처음 사건, 사도 베드로와 그의 그때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앞장서 맨 처음 얻은 신자들, 여기에서도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약속한 것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약속까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데 대해 성령의 임함에 대한 외적인 증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체험적인 사건에 대한 성령 받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 된 새로운 존재로서 된다는 의미의 성령을 받는다는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겁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즉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는 이제 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자꾸 엉뚱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자꾸 길게 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혹 몰라도 아는 척하는 얼굴을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성령을 완전히 걷어가 버리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과 드디어 함께 살지 않기로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 되었고 죄악 속에 묻혀 있는 자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말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식으로 말해요, 성전에 가서 지성소에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신인 합동의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 섞인, 어디까지가 성령 하나님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인지 모를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설명하려고 여기저기 찾으니까 더 정신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드러놓으면 어느 날 살이 되고 피가 되리라 믿고, 8장 9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신자의 존재론입니다. 신자의 존재는 이제 우리라는 인간적 측면에서만 전체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이제 합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망하면 성령 하나님도 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기 있는 식으로 하자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나는 못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평가받지 않고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온전하신 것도, 그것도 우리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 존재로의 부름에 대한 첫 선언, 그 개막 테이프를 끊는 사건이 성령 강림이다 이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갖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의 반복은 아닌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복될 소지가 있지만,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반복은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의 것으로 반복되지 않고, 아까 본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온전함까지 가는 과정 속의 어느 부분에서 경험을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찾아오사 하나 되는 일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시작하신 사건이고, 그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되는 목표까지 가는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글로 갈 거라고요. 가는 과정에 여러 단계와 가는 길마다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나타날 텐데, 그것이 꼭 시작일 필요만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는 시작의 모습으로서 성령 강림이 체험될 수 있고, 중간에 여러 과정으로서 성령님이 와 계시며 간섭하는 것이 체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방언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부부가 결혼식을 한 것과 같다 이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던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야말로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이 사람이 부부가 된 것임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허락된 날이니까. 그러나 살아보면 어느 때가 가장 부부관계가 좋습니까? 부부관계,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참 이 사람하고 결혼하길 잘했다, 이런 둘 사이의 그 사랑에 관한 기억이 가장 오래 있는 것이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만일 연애 때라면 여러분은 결혼 잘못하신 거죠. 살면 살수록 행복하고 더 사랑해야지. 뭐 제가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살아갈수록 재미없다면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물론 연애 때보다 결혼해갖고의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왜요? 연애 때는 생활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을 주고받는데 생활이 개입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연지곤지 바르고 용돈 들고 만나서 놀려고만 시간을 잡아놓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밤낮 행복하죠. 그때는 밤낮 고기만 썰어 먹고 폼나는 데 가서만 택시 타고만 다녔지만, 지금은 택시 타려면 어딜 택시를 타요? 걸어가면 바로 눈앞에 전철역인데, 생활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치장하고 따로 노는 것으로는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잘했다, 더 사랑한다, 이것이 깊어가는 것이 부부 생활의 의도된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결같이 늘 그때가 좋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도 예를 든 것처럼 연애할 때는 가장 크게 사랑을 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때는 사랑이 뭔지 모르는 때입니다. 그때는 불길만 요란해요. 꼭 닭 잡아가지고 산닭 위에 휘발유 붓고 불질러 놓은 것 같아요. 불길은 요란하게 치서 샀는데 불 꺼진 다음에 먹으려고 보면 털밖에 끄슬린 게 없어요. 껍질도 다 안 익어 있다고요. 속은 먹을 것도 없고. 결혼을 해갖고 서로 깊은 사랑의 깊은 경지에 가는 것은, 여러분, 삼계탕 한 일주일 삶아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뼈까지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건 시작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이라고요. 우린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그때의 순수함, 열정, 방향성, 이런 뿌리를 연결하자는 의미에서 돌아가자 그래야지, 그때의 감격으로만 돌아가자는 의미에서 초대교회를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늘 소녀 시절이 좋았어, 연애하던 시절이 좋았어 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 인생이 사는 동안에 열매를 맺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밤낮 꽃만 피고 반짝거리다가 돌아가시려고 그러는 것과 같이, 그건 일종의 허영입니다. 그건 책임 없는 일이고, 더 깊은 경지의 기쁨과 영광된 문제들에 대하여 모르는 소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신자들도 이런 불행이 있다고요. 사람이 언제 제일 감격스럽냐 하면, 예수 모르던 사람이 중간에 예수 믿는 게 제일 감격스러워요. 그거같이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밤낮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게만 하는 사람. 하수도 뚫어요 그러는 사람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만 하고 그 감격만 연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명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전도자라 그러죠. 전도자로서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신앙의 체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연애 때의 감정, 결혼식 때의 행복 같은 그런 감격의 연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오해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거룩을 사모하게 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갖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나를 더 몰아가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의 인격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모습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으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가 주를 사모하는 것들에서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병 고치는 것으로만이 아니고 회개한 눈물로만이 아니고 어떤 산을 옮기는 능력과 기도하는 역사로만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되어 가는 일에 조그만 진전과 보충과 나아감으로써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적의 모습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밤낮 이런 모습으로만 나타나서는 말이 맞질 않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여기서부터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이고 완성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랍니다. 이 감격에만 묻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사건이 갖는 목표와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놓는 자가 되어야 되며 그런 의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줄 아는 자로 서야 됩니다. 나의 감격과 행복을 구하지 말고 완성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할 말이 있고 꺼내놓을 것이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만들어져 가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며 실패할 수 없으며 좌절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지닌 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기쁨과 영광을 알며 이 소망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케 하시고 그래서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는 충성과 열심을 약속하게 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감격과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완성을 추구하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귀 기울이며 마음 기울일 줄 아는 신실한 신자들로 빚어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더 주님을 깊이 모시며 깊은 관계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며 주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경지에 도달하는 일로서의 행복한 삶이 연속되는 여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